며칠 전에 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좀 오래된 기사였는데 2015년 기사였는데 30살 당시에 30살이었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4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뭘까요? 교회 이름이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재미있는 교회예요. 주변의 어른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혼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고 개척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이 교회가 개척된 지역에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생 중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세상을 뜬 아이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교회로 모이는 아이들이 교회를 매개로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결손가정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감기에 걸린 아이가 있으면 같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참 보기 좋죠. 목사님도 그러고 아이들끼리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에 개척할 때 나는 축구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한 50-60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어른들은 한 1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50명 정도, 60명 정도 이렇게 50-60명 모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던지 2011년에 개척하고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이 인터뷰를 할 2015년 당시 4년 지나는 동안 전국에서 트로피만 3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휩쓴 거죠. 어른들이 적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 11조를 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교회, 그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교회 이름이 더 있더라고요. 황금박쥐 군인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대의 상징이 황금박쥐인가 보죠. 황금박쥐 군인교회,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교회 이름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예요. 아우 길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어디 있을까요? 미국 LA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도토리 교회도 있습니다. 도토리 교회,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교회. 우리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고요. 또 서울 강북 지역에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부부 화목교회. 혹시 부부께서 불화하시면 이 교회 가시면 화목해지지 않을까.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겠죠? 부부 화목교회. 제가 한번 일산 지역에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눈을 비우고 다시 봤습니다. 교회 이름이 레저교회예요. 레저교회. 얼마나 레저를 하려고 그러시는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레저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죠. 그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은 세상에 다른 것이라고, 그 이름 붙여 있는 것을 그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특징 지어줍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배에 잉태하면 어려서부터 태명을 짓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세상에서 너는 다른 존재로, 이런 고귀한 존재란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그 이름을 보면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그 대통령이 갖는 권한과 본질과 위치와 힘과 능력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죠.
교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은 세상과 다른, 우리는 그 교회 이름을 통해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강남 제일교회 다닙니다. 어머, 강남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가 보죠? 네,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만 아멘 하시던데. 그럼요, 강남에서 제일 가는 교회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름 그대로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형적인 모습이나 뭐 성도의 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정말 제일 좋은 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도가 진실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교회,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교회, 성숙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과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서 감당하는 교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제일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강남 제일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강남 제일교회 다닙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나마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더러워진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제일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사용된 식물, 풀이고, 그래서 우슬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풀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이 우슬초에 맑은 물을 묻혀서 부정하게 된 기구나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슬초에 맑은 물을 적셔서 물건과 사람을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죄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혐오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에게 엄청난 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어떤 범법 행위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 폭력, 거짓말과 같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범죄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범법 행위만을 죄가 아니라
범법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품에 안아주셨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이들을 노엽게 하고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어린이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공동체, 부모, 친구, 학교, 그런 사회 치료는 다 죄고 악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성품과 인격,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죠. 그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장로 선거를 앞두고 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환우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좀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기 싫다, 조금만 늦게 가자. 9시에 가기도 하고, 오늘 효도 관광했는데 피곤한데 오늘은 좀 건너뛸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그냥 집에서 기도할까? 집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 게으름, 죄입니다. 죄로부터 변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겠죠. 게으름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불의한 모습일 수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자꾸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친 음주, 도박, 중독, 분노가 가득한 말, 습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 다 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굳은 마음, 분노가 가득한 마음,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고슴도치처럼 날카롭게 변해받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셨든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하시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판사 중에 천종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매스컴도 타셨고 인기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이분 잘 아십니까? 이분 별명이 있죠. 호통 판사. 이제 법정에서 꾸지람을 많이 하는 그런 판사이가 바로 천종호 판사입니다. 천종호 판사. 이분이 소년 재판만 8년 넘게 해오시는 그런 분인데요.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촉법소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그러니까 14살 이상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살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저지른 형법에 저촉된 형벌을 줄 수 있는 거죠. 14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14세 미만 중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들이 형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소녀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오직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살짜리, 13살짜리 아이가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에 일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고 소년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최고의 형량이 소년원에 2년 가는 것이 최고의 소년보호처분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13살 아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감옥에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라서 최대 2년 소년원에 갔다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년, 소녀들을 재판하는 이 천종호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8년이 넘게 소년 재판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소년 재판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맡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근데 천종호 판사는 8년 넘게 맡으면서 특히나 재판 중에 죄를 범한 소년, 소년들을 꾸중하는 호통 판사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 재판 중에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고 꾸짖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은 아이들에게 재판을 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재판 가운데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길어야 3분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엄히 꾸짖어서 다시는 이 재판정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호통치고 꾸짖는다고 합니다. 천종호 판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가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호통을 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네가 변할 수 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너는 변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호통친다는 거예요. 너는 변할 수 있다. 지금 잠시 실수했고 지금 네가 삐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변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게 아이들에게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마음과 생각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 악한 성품,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악한 모습, 게으른 모습, 나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 흐트러진 모습, 도박과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 내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때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인가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존은 저 절대 밀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과 같은 회사입니다. 또 넓게 보면 뭐 클라우드 업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하는 주된 일이 하나 뭐냐면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208조. 놀라지도 않으셔? 네. 208조는 껌값이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은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뒤요? 저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10년 뒤에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것이고, 그 과정에 값싸고 질 좋은 값싼 물건을 사고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죠.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10년 뒤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강남 제1교회가 될 수 있겠죠.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악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버려야 할 것 더럽고 추악한 모습, 게으르고 중독된 모습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변화되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